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이 담긴 예배. 해봅시다. 중심이 담긴 예배. 중심이 담겨져야 돼. 예배는 중심이 있어야 돼. 왜 종종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하다가 내 말 잘 알아듣지요? 내 마음 알겠지요? 근데 상대가 아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왜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이러잖아.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없으면 되겠어요? 영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뉴욕타임즈라면 굉장히 전 세계적 가장 유명한 일간지인데, 뉴욕타임즈에 다윗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다윗, 일간지에서요, 미국에. 그래서 다윗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성공해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해야지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또 그가 왕이 됐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오늘 양축인데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어요. 다윗이 또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고난도의 무술훈련을 받고 태권도에 유도에 격투기 이런 걸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복 있는 자를 그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고 가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요. 그렇죠?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하지만 왕으로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주를 갈망했어요. 여호와를 끊임없이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성공적인 인생은 바로 이 목마름에서 나온 거예요. 주를 향한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는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요, 남편을 5이나 바꾸며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남자를 찾아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5,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정말 그 시대에 5을 바꿨다는 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지금도 남편 5 바꿨다 그러면 이럴 텐데. 놀라운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을 5이나 바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6번째 남편과 또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 그녀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의 물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5 남편에 대한 비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사실을 그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다면 난리가 나죠. 그녀 자신밖에 알 수 없는 남편 5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도 놀랐어요. 세상,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도 놀란 그녀는 한 구도자로서 겸손하게 인생의 가장 갈급한 문제를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슈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녀가 다른 걸 여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6번째 말고 7번째 남자를 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남자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녀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갑갑했습니다. 5 남편이나 바뀌고 6번째 남편을 사는 그러한 타락한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셨던 거예요. 예배. 그녀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민족적인 한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하고 혼합족이 돼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들이 다 혼합 그 민족하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섞어 살도록 한 게 가지고 결국 혼혈 민족이 나왔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건 민족적인 아주 정말 수치야, 수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거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던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리심산이 성산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전혀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 엄청난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아는 선지자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그 당시 상황에 그런 때가 어떻게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씀은 참 고맙지만 그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알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을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메시아니까 나의 비밀을 알지. 메시아니까 정말 그런
예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줄 수가 있지.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녀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며 동네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녀의 답답한 가슴이 뻥 뚫렸던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는 시원한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거예요. 그녀를 시원케 하는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쾌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 그 마음에 생수의 샘이 터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도 역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목마른 영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도 자기의 목마름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는 출세하지 못해서 목마른 줄 알아요. 또는 성공하지 못해서 목마른 줄 알아요. 또는 자신의 외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목마르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메마른 삶에서 생긴 갈증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근데 계속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어떤 분들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그것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를 영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과 영으로 하나님께 만나. 그런데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저 육적인 생각으로 드리니까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요, 불꽃이 튀어야 돼. 심령이 불꽃이 막 튀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데 불꽃이 안 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 거룩한 불꽃이 튀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육적으로 드려서 그래요. 영으로 드려야 영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중심이 없는 껍데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중심이 있는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한 사람은 불꽃이 튀고 한 사람은 불꽃이 안 튀어 몸이 건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음의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두 여인이 둘이 앞에 앉아서 맷돌 간다 그랬잖아요. 둘이 맷돌 갖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잖아요. 어디에 있는 그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담김이 없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같이 그냥 맷돌 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간절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면요,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찬양이 달라져.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잖아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불꽃이 튀는 거야. 심령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심령이 불꽃이 튀어야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주일 교회 왔다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 은혜.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만 입으면 다 잘 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맨날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불꽃이 튀어서 맨날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맨날마다 반찬이 달라지고 맨날마다 상다리가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불꽃이 튀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요, 그러면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빈 물동이만 끌어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아니,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리기 말이 되나 이게? 그녀가 목적을 상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는 진정한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녀의 진정한 갈증이 예수로 인하여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깃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목마르지만 않으면 뭐하러 물길로 또 오겠어? 그렇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 물동이에다가 세상 온갖 문제 다 담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마음속 항아리에 온갖 복잡한 잡다한 문제들을 잔뜩 안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세상 물동이 물 채워가지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묻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어느 문제도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 왜? 주님께 맡기니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만나고 맡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문제, 깊은 고민까지 다 아셔요. 헤아리십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순간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재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원. 육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 교회에 나오면서 계속 육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만 사로잡히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이어야 돼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듣는 것은 육적인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을 다하여 영혼이 떨림이 있는, 심령에 떨림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교회 딱 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왜?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물론 새 생명 주시고 날 영생 주시고 그거 다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돼. 영이 돼야 돼. 육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육적인 것이 목적이 되면 늘 그냥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목이 말라. 늘 지쳐있어. 늘 피곤해. 늘 희열이 없어. 요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울증인 사람이 그렇게 많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우울증이 있냐고. 우울증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배에서 막 생수가 쏟아 나온다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돼. 육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육이 목적이 되면 늘 목마른 거예요. 영생의 샘 곁에 있으면서도 늘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샘에 지금 왔잖아요. 샘 곁에 앉아가지고 목마르다 그럼 얼마나 처량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 오직 예수만 목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길 바라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영적인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동공이 팍 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많더라고. 분명히 나를 보긴 봐. 근데 눈이 동공이 다 풀어졌어. 아니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이 나나 생각하고 예배 들어서 오늘 말씀 못 들었어 그럼.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집중하고 속으로 막 아멘 하고 막 그 아멘이 속으로 막 아멘하다가 막 그게 막 터져나와서 아멘 이렇게 돼야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혔는데 이게 스파크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벼락 맞아봤어요? 벼락 맞아버리면 스파크 정도는 시작하면 타버려. 하나님 많이 사정을 봐줘서 그냥 그래도 이렇게 전기만 통하는 거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네. 중심 없는 예배 내려놓고 마음의 예배, 영혼이 떨리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생수이신 예수를 벌컥벌컥 모두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곡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친 영혼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목마른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가슴이 빵 떨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중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상곡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